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1장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다같이 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믿음 위에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는 정말 지진으로 또한 폭우로 혹은 또한 폭설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난민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집과 부모를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3일을 굶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도처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잎이 피고 무화과 잎이 나오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알면서 이 때와 시기를 알면서 어찌하여 그 날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도처에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민감하게 깨닫고 민감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또한 평안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신 것 순전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정말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우시는 하은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죽어가는 생명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듣는 자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놀랍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임하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에서 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봅니다. 다니엘? 예. 다니엘. 네. 다니엘서. 다니엘도 못 찾아요. 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3장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보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편안한 곳으로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때로는 그런 가운데 고난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또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도 잠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 금년에 우리 찬양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또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고 또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죽을 임시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그러나 때로는 보면은 지켜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된다고 했어요. 시편 121편을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항상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래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사랴 바벨론의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는 왕의 명령이 그 명령을 평소의 불보다 7배나 더 가열을 해서 이 세 친구를 그 풀물불 속에 던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풀물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잿더미가 될 것은 뻔하잖아요. 평소보다 화롯불을 7배를 가열을 시켰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거절을 하죠. 하나님,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해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는 내가 불에 타 죽어도 잿더미가 되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을 우리는 백절불굴의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더욱 화도 나고 기세가 더 등등해지고, 그러면서 왕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모든 악기가 울려지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너는 그 내 우상 앞에, 내 신상 앞에,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딜을 하는 거죠. 절해라. 그런데도 네가 만약에 순종하면 나의 손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손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내가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왕 앞에 절을 해라.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계시는데 그냥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7장부터 8장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그렇게도 잘 전하는지. 초대교회 그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에집트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듯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들을 불러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면서 그 역사 과정을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부형들이여, 이건 그러니까 부형들이면 형제 자매 부형들이여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죽이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죽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천국에 계시오. 이러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살려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야 돌로 치자 그러면서 돌로 치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여러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이 거기 계시고 천사들이 돕고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서 그렇게 해도 천사들이 딱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냥 스데반은 결국 돌에 묻혀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스데반에게는 축복이었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 뻔히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이 네 세 소년들은 왕의 진노를 사서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좁은 문이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은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누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고 거기에 그 자리에 서겠어요. 그 줄에 누가 서겠어요. 이게 좁은 문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넓은 길은 길이 좁고 편하고 보기 좋아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간다. 그러나 종당에 딱 가면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인생을 가면서 이 길은 좁네요. 이 길은 넓어요. 이 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는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청년은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길로 우리가 그런다면 돌무덤에 묻혀 죽은 그 스데반처럼 이들은 뻔하니 풀무불에 타서 죽을 거예요. 근데 죽어도 우리는 갈 겁니다. 스데반하고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앞에 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가서 너희는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좁은 길 가고 났더니 여기는 천국이 되죠. 여기는 활활 불타는 지옥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영원히 뜨거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신 것을 천국을 보여주고 그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요. 천국을 살고 마지막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네 청년들이 지금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은 그 몸은 불탈지언정 그 영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가 오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생명 죽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순간이잖아요. 순간. 이 앞으로 1분 이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리 고대 광실 같은 집을 지었어도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잖아요. 지진.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지난번에 어디 7도 지진이 일어났다죠. 7도 지진이 일어나면요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7도 지진이 일어났나요? 지난번에 어디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은 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 속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잖아요. 지금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산 폭발이 되면. 백두산 가보셨나요? 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불이 막 이글이글 타가지고 막 이게 보인다니까요. 불이 보여.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주 백두산하고 엄청 떨어진 그 물이 어디에서도 이 흘러내리는 물이 너무 뜨거워서 거기다 계란을 담궈 놓으면은 계란이 거기서 익어요. 그래서 그 계란을 팔아요. 그 정도로 지금 밑에 화산이 폭발을 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것이 폭발을 하게 되면 그 화산이 폭발해서 이게 하게 되면은 아마 근데 막 그거는 주변에 또 문제지만 주변에 떠는 게 아니라 그게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확 날아가서 어느 나라 덮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지경에 우리는 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내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이 내 친구들처럼 새 친구들처럼 실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또한 영적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광주시 연합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희 전화가 왔어요. 어디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4박 5일인가 뭐 하는데 그 집회에 계속 참여를 하면 목회비, 교회 목회비, 그 다음에 목회자의 생활비, 그래서 그 생활비를 전체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니 와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최소 우리가 목회하려면 500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비도 우리가 300 안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최소 우리가 적게 받는다 해도 500만 원을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저는 500 아니라 1000만 원을 줘도 나는 그분 100%가 아니라 200% 이상 나는 그분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화가 또 막 동영상을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돈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이 믿음도 뭐 다 돈 때문에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임금이 드시는 그 수라상 그 진수 성찬을 거부하잖아요. 나에게는 채식과 물만 달라. 포도주도 주지 말고 나는 그것만 먹으면 된다. 내 몸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결단이잖아요. 믿음의 결단.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문이야? 천국의 문을 여는 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만 천국의 문이 열렸잖아요. 야곱이 들녘에서 외롭게 있었지만 천국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생각에 생각한 것이 마음에 품게 되고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 오늘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뭡니까?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건 최고의 사랑 실천이에요. 전도는 그 생명을 지옥으로 가는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전도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헌금 드리고 막 봉사 안 해도 돼요. 헌금 많이 안 드려도 돼요. 오늘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같은 그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왕의 명령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미한지 힘센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힘센 세 사람을 끌고 간 힘센 군인들이 불가마 옆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타져 죽었어요. 열기로. 왜 안 그러겠어요? 7배나 가열을 더 했으니 만약에 휘발유를 한 통을 뿌렸다면 7통을 뿌려서 거기다가 불을 질렀다고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 통 뿌려서 타던 그 용광로를 그 가마솥을 7통을 뿌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부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열기가 어마무시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 세 친구들은 던져지면은 잿더미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타져 죽었으니까. 그런데 왕이 이 일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그 현장을 딱 보니까 눈이 커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게 뭐냐?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확인을 하죠. 자, 우리 24절과 28절 봅니다. 24절과 28절. 시작. 그때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이거는 불에 던져서 군인이 타져 죽었는데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호를 했어요. 안전하게. 왜 스데반은 죽게 놔두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왜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역에 선포되었어요. 전역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안전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전부 다 끌어다 놓고 자 27절 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릿돌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왕이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거나 함부로 하자는 그 집을 거름터를 삼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오늘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이방 나라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굉장한 강국이었거든요. 그 강국의 그 사람들을 완전히 거름터를 삼아버리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다.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다. 왕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내 명령을 거역했던 이 세 사람들을 혹시라도 이 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함부로 말하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리고 그 집을 거름터를 삼아버릴 것이다. 예?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는 이것을 자기만 안 게 아니라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각 나라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국 같은 데는 소수민족이 몇 나라가 있습니까? 한 59개인가 8개인가 있다 그래요. 소수민족이. 중국에 소속해서 있는 소수민족인가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를 이렇게 흡수한 거죠. 자기 나라로. 지금 러시아가 이라크를 먹으려고 점령하려고 그 땅을 지금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자기 땅에 뭘 세우고 쭉 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도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소수민족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모든 소수민족들에게까지도 이 복음만을 믿게 하겠다. 하나님만 믿게 하겠다. 그래서 이 풀무불 같은 현실이 오늘 바벨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헬라나 로마 제국 아래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기를 사람들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거꾸로 십자가 세워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 물을 마시면서 호흡을 하면서 바로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을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똑같은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원형극장에 지금도 모형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데려와요. 그리고는 데려다 놓고 그리고는 사자들 풀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먹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원형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황제를 비롯해서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 내 주를 가 그러니까 왕이 막 눈이 있다면 커지잖아요. 저것들 죽으러 가는데 웬 찬송이 나오냐 웬 노래가 나오냐 저것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왕이 놀리잖아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뻔하니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그때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그가 죽으면 그의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었잖아요. 우리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화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주가 있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에발산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겠다. 그리심산을 보면서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저주받는 백성이 되고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오늘 너희는 택해라. 우리는 시험대에 크든 작든 누구나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죠. 근데 순간 내가 절개에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가 택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골리앗 대장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었던 군인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다윗이 적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쳤잖아요. 예? 물맷돌이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었겠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지팡이를 잡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목마른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물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잡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의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불 속에 던짐을 받았을지라도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들은 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더라 그랬어요. 더욱 높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승리케 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부당한 요구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니 뭐니 비성경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잘 저항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드리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교예물 박영희 집사님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헌금 박영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조정혜 집사님 감사헌금 또 제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병용님 박영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드렸습니다. 우리 김포지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함이 없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앞에 소식 드리겠습니다. 소식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일은 사랑 실천입니다. 하여튼 좀 내가 좀 요즘에 게을러져 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좀 열심히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부금 영수증 아직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신방 중입니다. 신방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심 선교회가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매주 금요일날 갈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예심 선교회 사관학교니까 사관학교가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하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학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학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기환 집사님이 너무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왔는데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깃발을 꽂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도록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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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마쳤습니다.